할아버지 고양청시 목사, 아버지 고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의롭게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독교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여러분,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인간의 대표가 1계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하나님은 외된 동 살기 냅두지 왜 그 법을 만드셨나요? 여러분들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힘센 놈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하겠죠. 완전 조폭세상이 될 거예요. 그게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사회계약론에서 이 법치국가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만인간의 투쟁. 맨날 싸움질이야. 인간이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법, 니들은 선하게 대한 니들은 판단을 하지 마. 그런 실과는 먹지 마. 또 폴 리케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걸 상징설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아담 자리에다가 아무 인간이나 갖다 놔도 인간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 자체가 거의 따먹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게 인간. 그래서 우리 의른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되면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면요,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요. 지금 죽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승질머리가 들어가지고 술김에 전 국민의 절반이라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 그런 의도를 갖고, 어떤 사람은 죽이긴 죽이는데 딱 법질서대로.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7장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정답을 줍니다. 바울은요, 신자가 이 율법, 여러분, 이때 왜 바울 사도가 이 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이게 잘 맞아떨어진 국가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의 통치국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3차 전도행 때 머물던 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드기어가 작성을 하고 베베가 전달을 했잖아요. 그 로마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쓸 때, 야, 신자는 이 율법에서 해방됐어. 율법에서 해방됐고, 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너희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 그래서 그 대표로 정죄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죄를 면했고, 면제였을걸. 정죄를 면했고, 면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게 몇 절이냐면 1절부터 6절.
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무슨 법? 율법도 알고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가 이 법치국가 있잖아요. 법치국가. 왜냐하면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람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치란 건 뭐냐면 효용성을 따지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니까 좋죠. 근데 사람은 상황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한번 살인죄로 잡혀간 어떤 여인 이야기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성폭행한 아버지를 나중에 죽여. 근데 그게 막 상습적으로 되니까 이 여자가 여자로서의 그 치욕감, 도저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 방법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살인일까요? 여러분, 월세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자살한 모녀, 그 성남인가요? 그 모녀 사건. 여러분 그게 자살입니까? 나는요 빈민 목회를 28년 동안 해갖고요 그 심정을 알아. 밑바닥 인생들은요 입버릇이 입버릇. 죽어버리고 있다고. 막 그러면요 눈물 겨가지고. 근데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원해. 다 잘 살게 돼. 아파트에서 잘 살게 돼.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찌면 근데요 희한해요. 살만하고 좀 멀리 좀 좋은 아파트 가잖아요. 그게 떠나. 그게 빈민목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안 돼. 아주 도가 텄어요. 그리고 철거민 투쟁. 막 철거민들 얼마나 생존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 철거민들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다 끝나면요 이 사람들 떠나요. 그리고 잊혀져. 사람 망가기 동물이거든. 근데 아무튼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자인인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있었다 원래.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요. 그 갈등 없습니까? 나도 있어요. 나도. 여러분 나는 뭐 성인처럼 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하고 나온 다음부터 성자를 떼버렸어요. 우리 성자 안 붙입니다. 왜요? 인간 다 죄인이라고 봐 우리는. 뭐 거듭났으면은 우리가 거룩한 길로 행하는 성화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존 칼빙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이 원죄의 속성은 이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속성이 쭉 남아 있어. 속성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죄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귀화돼서 신분은 바뀐 거야. 신분. 근데 그 성질머리는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이제 이 법 아래는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야. 의인이라고. 근데 실제상 죄인이에요. 실제 하는 짓은 죄인이라고 해요. 짱칼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율법에 우리는 자유케 됐다.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행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죄가 안 드러나죠. 법을 들이대니까 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빨간불일 때 막 건너가면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 왜 위반입니까? 그날 그 사람이 착해. 그거를 윤리학에서는요 굿맨인데 롱맨일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윤리학에서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굿과 배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롱 그릇된 게 있죠. 그릇된 게 그릇된 거 그러니까 right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right. 그 다음에 롱이 있어요. 롱. 사람 되게 좋아. 효도도 잘하고 막 부모님 그 연로하신 부모님 거동도 못하면 다 똥을 좀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아주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시골 사람이라 길을 갈 때 빨간불일 때도 건너가고 어떨 때는 고속도로도 건너가고 그래요.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들이대면 뭐예요? 롱이 되는 거고. 근데 마음속은 아주 나쁜 놈이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도둑질 다 해먹고 수백억을 해먹었어. 그게 막 한 30여 년 동안 수백억을 해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법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라이시란 말이에요. 또 굿이 라이시 될 수 있고 굿맨이 롱이 될 수 있어요. 그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터져서 이제 얘기를 안 할게요. 더 이상 들어가면 머리 터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적용되니까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매인바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애는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에만 그 죄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 구약 시대의 옛사람의 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이라도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원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요. 율법은 기능은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기능이다? 율법으로. 이게 7절부터 나요. 7절부터 13절까지. 시간 더 가기 전에 이걸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 이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거예요. 이게 14절부터 나와요. 14절부터 25절. 이걸 먼저 해놓고, 자, 그래서
성도가 이제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었으면 죄의 그냥 멍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들은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끌어안고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질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정죄함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전가, 구약 시대 때는 이 제물한테 다 이 전가시켰잖아요, 죄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란 것을 교훈했어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판단력 상실해갖고 자연상태의 만인간의 투정. 그러니까 막 선악 과를 따먹은 이게 지가 선한 거 악의 기준이야. 지도 죄인이면서.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라고, 맨날 부부싸움 나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하면 끝나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는 잠을 7, 8시 자거든. 거꾸로야. 우리나라 사람은 올빼미고 나는 전형적인 노인잠이야. 그러니까 해만 지면 같이 이렇게 난 눕는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내 방에 들어가 컴퓨터 하는 거. 막 한 12시, 1시 자다가 깨버렸네. 나 그러면 신경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가 설교할 때 얘기를 하대. 막 뭐라고 막. 근데 나 자다가 그냥 도저히 잠을 자갖고 내일 주일이야. 이 마귀 새끼야. 그래서 다시 하는데 마귀라고 했다가 또 막 혼났네. 그걸 또 설교를 해버렸네. 근데 나도 어느덧 율법주의자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율법의 눈으로 내가 재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공을 세우려는 게 내 안에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요, 웃긴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어. 복음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자가 가끔 된다니까. 여러분 21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에요? 24절 봐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래서 회개 엄청 했어요. 주일날. 저희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요즘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다 내려놓고 다 쉬고 있어요. 나 괴롭히지 마. 왜냐면 처음 안식년하는 거야. 지금 4번째 안식년 들었는데 처음 쉬어요. 왜냐면 그 화재 사건, 대형 화재 사건 후에 재판과 그리고 이제 패소와 그 경면 넘어를 가지고 막 그 과정에서 무기력증이 빠졌고 이게 막 손도 안 올라가. 그래서 양 목사 좀 이것 좀 써줘요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막 지금 밀린 게 수백 개예요.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5천만 원 될 거야. 근데 이게 안 올라가. 무기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뭐라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겉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워서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 있어. 뭐 이렇게도요. 할 거 다 해. 뉴스도 볼 수 있고. 와,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공부한 사람일 때 죄악 아래 사로잡힌 인간의 본질적인 절규예요.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외침은 인간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연약하다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함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법을 강조했어요. 그 탄식한 다음에 재밌어요. 25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요 탄식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육신의 법을 섬길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악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놈을 구원해 줬어. 응? 원죄로 말미암아 사형수야. 사형수 다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다 죽어야 돼. 근데 살리셨어. 얼마나 기쁩니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이 직접 처녀의 몸, 버진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혈통적 족보의 시대는 끝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마음에 두 가지 법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도 율법주의자의 그러한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을지라도 아직은 육체의 영향을 받기에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서 행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죄의 법은 율법 아래 죄인에 된 그 죄의 법은 그것은 약화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영적 할례 받은 자로서 마음이 깔끔하게 이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 속에 삽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내 얼굴이 밝으면요 상대방도 밝아집니다. 상대방이 불독 표정이죠. 내가 불독이야. 상대방이 사자가 되죠. 상대방이 마귀지다죠. 그럼 내가 마귀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은 내 얼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모든 사업과 모든 일, 이 사회 전체까지도 밝아지고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